우리가 살아오는 지난 모든 세월도 마찬가지지만 가깝게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또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로데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여기 주리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타오랑가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모코로와 비치에서 야외 활동을 좀 가졌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오모코로와 비치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안까지 쭉 들어가 보지는 잘 않았거든요. 그 앞에 입구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좋은데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거기 공원에 바베큐 머신이 있는데 학생의 선발대가 가서 아무도 키위들 못 들어오게 딱 찜해놓고 그 부근에 주차를 다 했습니다. 대단들 하시죠. 근데 거기 바베큐 머신 옆에 수도꼭지도 달려 있어요. 저 좀 늦게 가서 들은 얘기인데 키위가 와서 물을 좀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5불 내라고. 그런데 앞치마를 입었는데 거기에 타오랑가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아하, 코리안 처치세요? 거기서 오셨어요? 그 사람 그랬답니다. 평소에 그 키위들하고 대화할 용기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담대한 야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에 붙잡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용기를 주신 하루였고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도 잔잔하고 백사장에서 한 10m, 20m 나가도 물이 뭐 여기까지밖에 안 차니까 애들 놀기도 좋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뭐 여전도나 남전도나 또 청년들이나 또 한번 나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시다. 여러 물고기 가운데 회기성 물고기로 많이 알려진 게 연어, 이것도 장어이죠. 뉴질랜드 오니까 여기 남태평양의 나라고 회거리도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는 별로 못 먹고 그 대신 연어는 남섬에서 오는 킹셀몬 참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도 회기성 어류라 오늘은 장어 파티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알래스카의 연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알래스카의 그 강 하천까지 올라온 그 연어들이 산란을 하고 그게 치어가 돼서 이제 강줄기를 따라 바다로 가서 먼 남태평양까지 3년 정도 크면 큰 물고기가 돼서 고향으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물고기 몸속에 무슨 나침판이 있는지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내려갈 때는 뭐 쭉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특히 보니까 거의 수직벽으로 30m 정도 되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낙차를 이기고 온몸을 비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포가 떨어지는 물 밑에 연어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기회를 보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낚시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폭포를 딱 올라치면 이제 플랫한 이렇게 하천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죽고 잡히고 잡아먹히고 하면서 또 산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진맥진한 연어는 죽죠. 근데 이 물고기에 불과한 이 짐승을 그 모습을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에 붙잡혀서 도대체 무엇이 저 미물인 연어를 저렇게까지 이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인스팅트,
본능에 이끌려서 삽니다. 이 본능 속에 기가 막힌 뭐가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향을 찾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히고 뭐에 이끌림을 받는가? 사람도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거는 이성, 양심 두고 다 빛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의 빛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사람의 이성과 양심도 함께 타락하고 많이 마비됐습니다. 결국은 빛은 빛인데 희미한 빛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그 이성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면 사람 사는 세상이 그나마 좀 밝고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많고 비양심적일 때도 많습니다. 이 빛으로는 부족한 거죠. 더 밝은 빛, 더 완전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죠. 조명을 쫙 비치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의지와 내 각오와 내 어떤 그 힘으로 예수를 믿어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 비춰주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자아는 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뭔가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에 붙잡혀서 사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동차를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동의 부호들, 세계 부호들 보면 평생 시동 한번 켜지도 않고 핸들 한번 잡아보지도 않는 그런 차들.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런 차들을 그냥 막 수십 대씩 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차들 가운데서도 또 한정판 어떤 에디션으로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또 사고.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입니다. 골동품을 모으면서 수집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냐, 얼마나 배웠냐, 그런 건 상관없어. 얼마나 좋은 골동품을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인 것이. 돈도 그렇잖아요.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고, 돈이 전부이고, 돈이 정체성이고, 돈이 곧 하나님인 거죠.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또 자기도 남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에도 신경 많이 씁니다. 보통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몸값이 얼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실 몸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감 자체가 노예시장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얼마?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이거 얼마 그러는데, 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자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축구만 잘해도 1년에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얼마고 시간별로 따지면 얼마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외모가 곧 몸값이고 자신의 어떤 재주와 실력이 몸값인 것이. 그래서 그걸로 자신의 주가를 올리고 몸값을 올리느라 전 삶을 다 쏟아붓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입니다. 이게 다 가만히 옛날부터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는 게 다 나 중심이에요. 개인주의고 그 에고이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갈수록 보편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총질을 해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곧 선악의 기준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남들을 보니까 다 하찮은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고상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시대가 흐름이 가면 갈수록 혼자 나 홀로 되는 게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또는 어떤 청소년들, 청년들도 게임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딱 붙잡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노트북, 탭, 스마트폰 딱 붙잡으면은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적어도 거기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영웅이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다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세계예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맞추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기죠. 우리 아이들을 게임하는 거 부모 된 자로서 걱정될 때도 많잖아요. 애들을 정말 게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함께 영성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말로 한다고 안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창궐하면서 우리나라도 아직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드려보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완전히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온 것처럼 딱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이 예배당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냥 화면이잖아요. 스크린이니까 보다가 금방 딴 거 손대기 시작하고 딴 거 잠깐 보고 그렇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예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위축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어떤 것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인 못합니다. 그렇게 틀렸냐고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모든 보편적 가치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에 붙잡히냐면은 어떤 관계에 붙잡힙니다. 부모가 누구냐? 응? 누구 자식이냐? 누구 친구냐? 뭐 어떤 학교 나왔냐? 학위는 어떠냐?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느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며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딱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 들이닥치는 박탈감은 인생의 허무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알을 둥지에 낳고요. 알이 이제 새끼가 부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새끼를 기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크면 새끼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둥지가 비거든요. 부모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속에서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고 넓혀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손을 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손에 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다 유대관계를 맺음이 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뭐지? 내가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인생 도둑 맞은 것 같고요. 인생을 뭐 살았는가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때에 그 허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박탈감을 주게 됩니다. 뭔가에 붙잡혀서 살긴 살았는데 왜 세월이 지나서 삶의 후반기에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모든 과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익어가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박탈감들이 생기느냐 이 말이죠. 뭔가 붙잡히긴 붙잡혔어. 뭔가 이끌려서 살기는 살았어.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신의 그 텅 빈 공허감, 텅 빈 자아, 이것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군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로빈슨 크로우가 되고 못 견디는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나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는 영적인 면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없으면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추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붙잡혀서 막 이끌려 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자아를 구축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붙잡히려고 하지도 않고 이끌림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당한 선에서만 믿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평생 주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바울과 같이 거침이 없고 바울과 같이 능력이 출중한 그런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는데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의지, 지식, 경험 이런 것들로 아니요.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붙잡혔다는 헬라어는 수네케토라고 하는 말인데 점령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된 것이야. 그래서 이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상황들을 넘어서는 거죠. 목회뿐이겠습니까? 각 개인들도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남들보다 안 돌아가겠습니까? 애쓰는 것을 남들보다 안 애쓰겠습니까? 네, 다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약하고 떨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들릴 때 그런 것들을 오버커밍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다. 자랑할 것도 없어.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혼난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자유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붙잡히면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자진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가 쓰여지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명령권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했으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고 세상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평탄했겠냐가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노아나 미쳐야지 어떻게 안식구와 자식들 며느리 전부 다 미쳐갖고 저러냐고 별소리 다 들었겠죠. 그러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습니다. 자,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쏟아져야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타이밍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간 7일 후에야 비가 내립니다. 어쩌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받았던 모든 욕설과 비난보다도 그 7일 동안 받았던 비난과 욕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야, 멀쩡한데 뭐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안 나왔단 말이죠.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데 온전히 붙잡혀야지 끝까지 가는 거고,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야지 잡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했다 이거야. 심기도 하고 물도 줬다 이거야.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어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애들 뭐 심고 물 주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들면서 욕하는 겁니다. 야, 뭔 놈아 해대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율법에 위반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바울을 저주하고 대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손을 탁 털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타우랑가에 내 백성이 참 많이 있다. 북섬과 남섬과 대한민국과 또 세계 각지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대면해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대면할 수 없으면은 요새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카톡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너무나 얘기하기 좋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막 꼭 교회 끌어다 앉히고 꼭 그 사람의 심령을 확 뒤집어 엎어갖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책임하다고요? 아니요.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붙잡히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한 영혼에 대해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구령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왜 없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있고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밀접하게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고달픔이나 피로감이나 힘든 게 아니요. 기뻐.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구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에디슨이 처음 전구 발명할 때 책에 보니까 600번 실패했다고. 600번 실패했는데 한 번에 성공한 거예요. 에디슨이 한 말이 나는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좋아서 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발명해내는 게 기뻐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붙잡히면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성경 원본이 아니죠. 사본도 아닙니다. 이건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들이 각 나라마다 다 주어졌는데 처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70명의 성경신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셉차진트입니다. 그 셉차진트 이후에 성 제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볼게인역입니다. 그 이후에 영어권에서 가장 고전적인 영어로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제임스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고어체가 많고 문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은 그 이후 보편적인 영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그 이후에 또 NASB 같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고 말하는 Good News Bible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 영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개역 한글이라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고어체가 많고 주께서 가라사대, 공자, 왈 그런 식으로 문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꾼다고 바꿔서 요즘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쓰지요. 그뿐입니까? 좀 더 성경을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여러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번역본은 어떤 성경일까? 어떤 것일까요? 훌륭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붙잡혀 있고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교회 매여서 자유가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매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깨달음 받고 빛을 비춤 받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주를 위해서 이 자유가 쓰여지게 하는 거죠. 이 겉으로만 보면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열심히 몸이 으스러지라고 또 한계를 넘어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 감당하고도 기쁜 사람들 많습니다. 돈에 붙들리는 것처럼 말씀에 붙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가치 판단에 붙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세상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 정도 가야 됩니다. 말씀 갖고 주사위 놀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족쇄가 아니요, 우리 인생의 날개축지를 자르는 무자비한 칼이 아닙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도 경험해봤고 지식과 경험의 힘과 사람의 인맥의 힘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힘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판단할 때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거야. 말씀이 부흥되니까 심령이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니까 실제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숫자들이 많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유대인 율법의 골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데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12과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세계를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지중해 유역을, 유럽을, 아메리카를,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까지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300명 부흥이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 해 했습니다. 어느 날 300명이 뚝딱 자리에 앉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우리가 볼 때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좀 있으면 지옥문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매달린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구해줄까 말까,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심령 부흥과 말씀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